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바로 영상을 하나 보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자,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과거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또한 남은 생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과거 젊었을 때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해져 갈수록 노력만 가지고는 인생이 아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가 자라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성실만 가지고도 안 된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 쉬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노년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뭘까요?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택이 뭐예요? 은택은요, 은혜 은자에다가 못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의 연못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죠. 은혜가 우리 마음의 연못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을 다윗은 은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강물처럼 흘러서 넘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는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음에도 내 마음의 심령의 연못에, 내 삶의 연못에 그렇게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든 상황도 나의 실수도 고난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임을 알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택이. 은택은 누구 이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연못처럼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면 뭐죠? 이게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7일째 간증했던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요,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하던지. 여러분, 그 첫 번째 자녀가, 아들이 정기감전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 삶 속에 끊임없이 나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감사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한 대 맞는 것보다도요, 내 자녀가 나가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오면 견딜 수 없는 울분이 내 안에,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내가 전기 감전 당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자녀가 그런 사고를 통해서 뼈가 문드러지고 살을 이식해야 되고 그런 수 없는 수많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세월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잖아요. 지나온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도 소풍 같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날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불의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무려 24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던 그 선교사님, 의식이 없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그래서 깨어났던 그 전도사님도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의식을 회복 후에 그를 방문한 한 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와서 그동안 치료했던 모든 치료비를 다 그분이 낸다 그랬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기어코 그분이 그렇게 내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치료비를 낸 분이 전화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신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죠? 10배가 넘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감사의 능력이죠. 감사의 능력. 감사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지금 14일, 오늘 저녁이 14일째죠. 이 13일째 어제까지 하면서 정말 최고의 제 이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김희아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중간쯤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 끝나는 시간까지, 한 10시 반까지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는 시간까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게 이렇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은데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이 많았을까? 그는 버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에서 자란 삶이 어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얼굴에 그렇게 큰 점으로, 여러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쯤은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집사님은 자라면서 수많은 고난 앞에, 조롱하는 그 조롱 앞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 갈등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자죠.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는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믿음으로 직면하고 이기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한쪽 편에는 그렇게 큰 점이 있고, 그래서 또 한쪽 편에는 거기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이 있어서 얼굴 절반을 드러내야 됐다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찾아온
그 친구에게 오히려 웃는 얼굴로 위로를 주며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 집사님이 부르는 그 뭔지는 모르겠어. 악기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5년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다 그랬어요. 진짜 연습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면서 준비했던 그 마지막 은혜의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미어지는 듯. 그 집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의 능력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에 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도 살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도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시편에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고요? 송축하라고.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이 송축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이 말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택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연못처럼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뭐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망각이라는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됩니다. 반대로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희한하죠. 참 이상합니다. 내게 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한테 조금 뭔가 잘못한 거 그건 어디다가요? 돌에 새깁니다. 돌에.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외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언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제3의 은혜입니다. 제3의 은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뭐 했다고요? 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는 영생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죄의 결과 아닙니까? 세상의 사회법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요. 네. 세상의 법, 사회법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뭐죠? 용서해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요. 무슨 세상에 것 조금 추워지면 감사하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죄책감에서 자유하면서 밤에 자면서 눌리지 않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얼굴 메이크업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걸 영상 슬라이드로 보여준다면 어찌 감히 제가 설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런 존재임에도 오늘도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지나온 삶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도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살인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뭐죠? 오늘 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신이 목동에서 높아져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죠? 살인자와 같은, 살인자인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여전히 거두어 가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렇게 처벌하셨다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한쪽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 만약 그대로 하면 아마 뭐가 남아있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범한 대로 처벌한다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다. 하나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금만 깊이 한번 숨 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죄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실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자꾸 끄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뭐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낚시 금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곳에 가서 자꾸 끄집어 올립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치료의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제는 건강했지만 오늘 갑자기 아픕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어제 잘 잤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아파요. 그렇죠? 건강했는데 오늘 막 갑자기 쓰러집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병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멀쩡하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친구가 오늘 세상 떠났대요. 사람은 정말로 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만지뿐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강한 거고 막 뛰어다니고 영생할 것 같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풀이 어때요 여러분? 피었다가요 그게 잘 있나 하고 저녁에 한번 가면 어떤 때는 시들어버리. 그게 풀입니다. 우리 영광, 우리가 누리는 영광 대단한 것 같죠?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 같습니다. 흙입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잘 걸어 다니고 오늘도 예배로 올라오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죠? 제가요 운동 열심히 해봤는데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더라고요. 근력 키운다고 오래 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셨기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병, 영적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할렐루야. 파멸이란 말은요 멸망입니다. 파멸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뭐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참 인생들은 어리석어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립니다만 무슨 큰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차를 한 두세 바퀴 돌고 그래가 한 몇 개만 부러지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나야 감사한금 드려요. 그렇죠? 차가 두세 바퀴 안 돌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려요. 하나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파멸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알은 거죠.
다윗은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자신을 보호하셔서 생명을 살려두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대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무와 뭐로요? 인자와 긍휼로 뭘 씌워주셨다고요? 관을.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존귀 안 한대.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높은 그런 관직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진짜 존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여러분, 잠시 멈추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 열심히 노력해서 신학교 가서 시험 쳐서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쯤 입술에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 앞에 한 3분 정도는 정말 제대로 된 언어 아니고 육두문자를 써서 할 수 있는 그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교회를 주셨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몇 푼 돈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1년 내내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것을 멈추지 않고, 어떤 성도님은 정말 힘든데도 올라오셔서 목사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나야 되겠다. 제가 그때 무슨 목사님들과 만남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혹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게 너무 힘든 가운데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심을 제가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20분 30분 전에 매일같이 연로하신 장로님은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보시고, 또 중간에 집사님은 한 번도 제가 이번 기도에는 적어도 20분 전에는 나와서 앉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한 20-30분 전에는 나와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별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며 머리로 끄덕이면서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강물처럼 큰 모처럼
베푸신 이 은혜는 반드시 은혜되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네. 은혜라는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다 그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찬양합니다. 이층에 오르간 켜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들이 우리 찬양대 그대로 남아 마지막 찬양할 때도 같이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